미리 보여주신 예수님의 부활, 이러한 제목입니다. 미리 보여주셨어요. 오늘 2절을 볼까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 변형되사. 저도 이 변화산상을 갔습니다. 이스라엘 성지 여행 가면은 거기가 꼭 바로 가까우니까 변화산상에 가봅니다. 근데 꽤 높습니다. 꽤 높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왔어요. 왜?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다니신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을 사랑하고 특별하게 관리한 걸 봅니다. 많은 사람이 70명의 제자가 있었고 3,000명의 제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12제자를 선택하십니다. 또 12제자 가운데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특별히 보여줄 걸 보여주고 또 치료할 때도 3명만 데리고 다닌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사랑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다 사랑하세요. 근데 그 중에서도 말라기에서도 보면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은 사랑했다. 똑같이 사랑한데도 그렇게 편애한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많은 사람의 집에는 가끔씩 갔지만 나사로와 마르다 집에는 자주 또 가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별미에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많은 사람이 있는데 다윗만 유독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많은 사람이 있는데 선지자를 하나님이 뽑으시고 대제사장을 특별히 선택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지만 사렙다 과부에게만 기적을 주시고 많은 이방인들이 있으면 나만 장군만 그때 문둥병이 고침을 받습니다. 많은 군중이 있습니다만은 12년 된 하얀 여인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치유받았어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옷을 잡은 게 아니라 막 부비고 만지고 사람 많으니까. 그런데 서로 그 12년 된 하얀 여인만이, 많은 이방이 있지만 서로 보니게 여인만이 개들에게 밥상에서 떨어진 부스라기도 개들에게 주지 않느냐 했을 때 믿음의 고백을 받습니다. 많은 백부장이 있으면 로마의 백부장 그 사람에게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많은 사람이 그때 소경이 있지만 그지 바디메오만 특별히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치유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에도 특별합니다. 많은 사람이 있지만 다 선교사 아니잖아요. 선교사를 한 번도 가는데 저는 2번이나 갔잖아요. 하나님의 선택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특별히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성도님으로 특별히 뽑고 뽑아서 여기 보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특별히 데리고 와서 그들 앞에서, 다른 사람 앞에서는 안 보여줬어요. 믿을 만한 사람에게만 보여줍니다. 그리고 얼마나 변했냐. 3절에 그 옷이 광채가 나네. 얼마나 빛이 나버린지. 세상에서는 빨리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한번 따봅시다. 매우 희어졌더라. 매우 희어졌더라. 눈부셔서 바라볼 수가 없을 만큼 예수님이 깜짝 놀랄 만큼 부활체를 맛보기로 보여주는 겁니다. 너 이거 몰랐지? 이벤트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땅의 메시아, 경제 메시아, 지금 소련이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해서 전 세계가 들썩들썩 하는데 오늘 국민일보 잠깐 보니까 100여 명이 죽었다고 그래요. 그 아까운 생명이. 이 정치적인 야욕은 끊임없이 사람을 죽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 변화되어 그 천국의 그 환희, 빨래가 희귀한 것보다 더 희귀할 변화다. 놀라운 거, 신비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가면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휘황찬란합니다. 근데 천국에는 부활체를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 아닙니까? 40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가면은 해의 영광 다르다 그랬어요. 달의 영광 다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별의 영광 다르다 그랬어요. 별과 별들의 영광이 다르다. 그럼 뭘로 달라요? 뭘로? 이 땅에서 얼마나 충성했느냐, 얼마나 순종했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해 살았느냐, 이 땅의 것으로 결정이 냅니다. 우리가 똑같이 인생을 살지만 어떤 사람은
똑같이 공부하지만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리면 말씀을 깨닫는 자가 있습니다. 똑같이 신앙생활하지만 하나님 앞에 헌신 충성을 다하는 분이 있어요. 토요일 날마다 와서 청소하는 그분들이 천국에는 우리와 상급이 같겠습니까? 다르죠. 다르죠. 달라요. 이 땅에 어떻게 살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헌금 얼마 했느냐 다 중요해요. 다. 그 종합 점수를 매기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연말이 되고 학기말이 되면 성적표를 매기지 않느냐. 옛날에는 수미양가, 요즘에는 A+, B+ 점수를 내긴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채점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습니다. 구원은 받습니다. 구원은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영광은 다 달라요. 주님께서 늘 얘기했어요. 각각 내가 줄 상을 가지고 coming in Jesus 다시 오리라. 이 땅에서도 똑같이 살지만 은행에 저축 잘하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먹을 것 안 먹고 그렇게 전략해서 빨리 집을 장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평생을 가도 집 한 채를 못 살고 장만 못하는 사람도 있고 이거 다 다르잖아요. 달라요. 이 땅에 육신에 얼마나 노력했나. 똑같은 운동선수도 얼마만큼 땀 흘리고 열심히 했느냐 다른 것처럼 천국에서도 우리의 상급은 다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심판대 앞에 서지만 우리는 상급의 시상대 앞에 섭니다. 심판대 앞에 설 것이냐 시상대 앞에 설 것이냐 이게 다른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심판대 앞에 서지 않고 시상대 앞에 섭니다. 너 어떻게 어떻게 믿었느냐 어떻게 신앙생활 했느냐를 물으신 거죠. 그걸 보여준 거예요. 잠깐 얼마나 희귀하든지. 그러니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그러니 4절에 이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그들이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 엘리야는 뭐냐 선지자의 대표. 구약에 아무리 그들이 대단하다고 엘리야라고 해도 그렇게 모세가 능력을 행한 모세라고 해도 예수님 앞에 끄뻑 죽습니다. 피조물입니다. 엘리야가 모세가 있기 훨씬 영원 전에 계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래요. 1장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 인카네이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말씀이 육신이 된 뭐냐 예수 그리스도. 대단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냐 창조주입니다. 창조주 근본이요 태초요 상고요 영존하신 하나님이시라. 그 예수님을 제자들은 몰랐는데 깜짝 놀랍니다. 우리들은 모세를 존중하고 엘리야를 존중하고 선지자를 존중하지만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깜짝 놀래요. 5절에 베드로가 예수께 구하되 라피야 우리 여기 있는 거 좋습니다. 너무 부활이 좋으니까 우리가 은혜 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 초막 셋을 지었어.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지어서 여기서 둥실둥실 놉시다. 천국은요 안 오고 싶다 하잖아요. 베드로 바울이 천국에서 얼마나 좋든지 이 세상 그할 마음 눈꽃만큼도 없다.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죽음도 없죠. 해함도 없죠. 곡하는 것도 없죠. 지긋지긋한 그 암덩어리가 없죠. 병원 갈 필요 없습니다. 쓰레기통이 없습니다. 화장실이 없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천국 지옥을 생각해 봐요. 가장 좋은 것만을 영원히 생각해 봐도 그보다 훨씬 좋은 곳이 천국이다. 지옥을 생각해 봐서 이 세상이 고통스럽다고요.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힘들어도 그보다 더 훨씬 고통스럽고 영원히 지속된 것이 지옥이다. 극과 극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상상 우회로 우리가 휴가가를 맞고 좀 여유 있어서 배부르 등 떠서 야 여기가 천국이다 아닙니다. 그건 천국의 맛배기입니다. 그림자만 떠도 못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나 이봐 반지를 끼고 여기 봐라 이미테이션을 아무리 좋은 거 해도 진짜 다이아몬드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천국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날마다 새롭대요. 날마다 신기로 얼마나 좋겠어요. 뚱뚱한 사람도 필요 없고 날씬한 사람도 필요 없고 나같이 키가 따똑같이 조그마한 사람도 필요 없고 전부 천국에는 표준화가 되고 나이가 33살 이상 먹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 나이 항상 젊고 우리 권사님들 연로하신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천국에 가면 너무너무 젊어요. 깜짝 놀래요. 깜짝 놀래요. 예수님의 은혜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피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날로 새롭도다. 그런 정도 굳으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날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날 때문에 우리 사는 것 아닙니까? 이 세상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전쟁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코로나도 지긋지긋한 코로나도 없는 그 나라 생각하면 우리가 소망을, 그래서 산 소망 가지고 산 겁니다. 천국에 가면 나의 주님,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그 천국을 바라보시기 축원합니다. 너무나 좋아서 여기가 좋았사오니 6절에 이에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뭔 말한지를 몰라. 너무너무 신기해서 너무너무 좋아서 황홀경에 여기가 너무 좋사오니 주님을 바라보면 너무나 좋은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와, 물 위로 걸어. 이거 인간으로서 물 위로 걷다니 이성이 들어옵니다. 파도를 봅니다. 물로 쏙 빠집니다. 오늘날 예수님만을 똑 바라보고 교회 생활이에요. 똑 바라보고 예수님께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물 위를 걷고 변형되는 희한찬란한 모세보다도 위대하시고 천사보다도 위대하시고 선지자보다도 위대하신 그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 어느덧 바다를 보고 폭풍을 보고 인간을 보고 이성이 들어가면 시험 듭니다. 빠집니다. 왜 시험 듭니까? 왜 문제가 옵니까? 사건을 보니까, 환경을 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만을 바라보십시다. 예수님. 아침에도 예수, 어저께도 예수, 내일도 예수, 죽을 때도 예수, 귀신 쫓을 때도 예수. 기도가 다 끝나고 후렴구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것만 하지 마세요. 중간중간에도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이면 내가 주 앞에 구하오니, 주 예수 이름으로 간구하오니. 저도 저녁마다 기도 인도할 때도 예수 이름으로 외칩니다. 예수 이름으로 병이 낫게 해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후렴만 붙이는 예수 이름이 아니에요. 아침에도 예수예요. 저녁에도 예수예요. 봉사도 예수예요. 예배할 때도 예수예요. 예수 붙잡아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꽝이요. 신학도 명예도 권력도 건강도 다 필요 없어요. 예수 붙잡으세요. 목사도 필요 없어요. 직분도 필요 없어요. 예수가 나에게 누구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마. 너하고 나하고는 어떤 관계야? 오늘 예수님 붙들고 기도하여 마음에 풍성하고 윤택하고 기름지고 마음 천국 심령 천국 이루어지길 축원합니다. 구원에 관심이 없는 세상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허덕이고 바라봅니까? 예수님만을 바라봅니까? 학벌과 지위와 명예를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봅니까? 인간을 바라봅니까? 예수님만을 바라봅니까? 초막새에 쓸리는 엘리야와 세상 것 바라봅니까? 예수님만을 바라봅니까? 예수님만. 7절,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습니다. 우리를 덮어버린 게 뭡니까? 우리의 먹장구름을 덮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구름이 구름 속으로 소리가 나되 이른데 사랑은 얻으리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잔소리 말아라. 엘리야가 어떻고, 모세가 어떻고, 세상 제도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잔소리하지 마라. 먹장구름이 확 덮어버립니다. 그의 말만 들으라. 누구? 예수님만 보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말씀을 들어라. 교회 안에서 목사 바라보지 마세요. 목사도 구린내나요. 제도 바라보지 마세요. 교회가 클수록 법과 제도에 묶여서 성령이 일하지 못한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얼마든지. 예수님을 바라보시오. 대리석으로 지었다고 해서 예수님이 계신 것이 아니에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예수님이 모신 것이 저 하늘나라 저 천국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하나 되게 합니다.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합니다. 마귀는 도둑질합니다. 죽입니다. 멸망시킵니다. 속지 마세요.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디아블로스 나누게 합니다. 두 개로 갈라지고 행복을 나누고 가정을 파괴하고 성도를 떨어지게 하고 교회하고 멀어지고 사탄이에요. 사탄. 하나님은 하나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 되게 합니다. 가정이 하나 됩니다. 문제가 있어도 봉합합니다. 허물이 있으면 덮어집니다.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복음 안에 진리 안에 바로 씁시다. 속지 마십시다. 믿음으로 일어나십시다. 구름으로 덮어버렸습니다. 나의 구름으로 덮은 사건은 무엇입니까? 눈 가리고 덮어버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듭니다. 오직 그의 말만 들어라.
문득 8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답시다. 오직 예수님만 보이더라. 예수와 자기들 뿐이더라. 예수님밖에 안 보여. 예수님밖에. 선지자가 보이고 모세가 보이고 그랬더니 구름이 덮어버리니까 예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의 음성만 듣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존심, 자만, 교만, 의지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내 마음이 크고 내 아집이 들어오고 인본주의 들어오면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인본주의로 초망을 세울 수 있다. 이걸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름으로 덮어버려. 하나님이 구름으로 덮어버려. 그리고 예수님밖에 안 보입니다. 내 생각이 들어와가지고 조막셋을 짓고 이것은 좀 좋고 계산하고 따지하니까 싹 감춰버립니다. 오직 빛난 예수님만을 좌정하십니다. 구름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홍수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환난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이 계십니다. 먹장구름 속에서도 예수님이 계십니다. 홍해 앞에서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만든 길을 내어 주십니다. 문제 속에 시편 29편 10절에도 예수께서 여호와께서는 홍수 가운데도 좌정한다. 임재에 계세요. 어려움 때는 하나님 안 계세요. 전쟁 동에는 하나님 안 계세요. 문제 있을 때는 하나님 안 계세요. 아니에요. 먹장 구름에도 예수님이 계시고, 저 하늘에 가서 하나님 계시고, 바다 끝에 가서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 어디나 계세요. 홍수 속에도 하나님 계세요. 문제 속에, 항상 문제 속에 기적을 주었잖아요. 병든 자가 있으니까 고치잖아요. 홍해가 있으니까 갈라잖아요. 여리고성이 있으니까 무너뜨리잖아요. 광야이기 때문에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잖아요. 광야이기 때문에 반석에서 물을 내시잖아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 기적을 볼 찬스야, 찬스. 문제가 있다는 하나님의 일하실 기회예요. 기회.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이란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너가 내게 부르짖고 기도하면 너도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9절,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여러분 내려와야 돼요. 우리가 기도원에 가서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내려와야 돼요.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일상으로. 은혜 받았다고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은혜 받으면 일상으로 돌아가야 돼요. 오늘 은혜 받으면 세상으로 가서 복음 전해야 돼요. 여기가 좋사오니 너 말한 날 우리만 좋사오니 아니에요. 내려와야 돼요. 올라가면 내려옵니다. 올라가면 내려오지 않는 게 하나 없어요. 이거 100번 올리면 101번째는 안 내려와요. 아니요. 100번 던져봐야 되겠어요? 5만 번 던지면 5만 한 번째는 내려오지 않아요. 아무리 그래도 5만 번 던져봐야 돼요? 5만 한 번은 던져봐야 돼요? 아니요. 올라가면 무조건 억만 번을 해도 내려와요. 우리 기도가 올라가면 내려와요. 응답이 내려와요. 기도 올라가면 내려와요.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올라가면 내려오는 거예요. 기도는 올라가도 내려와야 돼요. 환상 속에 묶여 살지 마세요. 결혼에 무지개 빛으로 결혼해보세요. 인간으로 내려서 얼마나 그렇게 좋아서 내 없는 것이 있어서 결혼했더니, 내 없는 것이 너 있어서 좋아서 자석처럼 끌려서 결혼했더니, 결혼하게 보니까 그것 때문에 얼마나 싫어해요. 그래서 이혼을 합니다. 몰라서 그래요. 그 없는 것이 좋은 거예요. 불평 있는 것이 감사해야 돼요. 올라가면 내려오는 거예요. 인생은 내려와야 돼요. 변화산상에서 영혼이 있지 않냐 잠깐 보여줬어요. 죽은 후에 글로리피케이션, 영원한 부활체가 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구린내나고 또 인간으로 내려야 돼요. 삶으로 내려야 돼요. 먹고 살아야 돼요. 먹을 것 걱정해야 돼요. 직장 나가야 돼요. 얽히고 불키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환난을 안 당하지 않았어요. 환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이 코로나가 지나가면 또 다른 코로나 와요. 100% 와요. 이 전쟁, 코로나, 러시아 침공 전쟁 지나면 또 다른 전쟁 또 있어요. 지구상에 영원히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평화 없어요. 어디에도 없어요. 그 누구도 없어요. 대통령 이번에 3월 9일 날 바뀐다고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절대로 안 달라져요. 내가 보장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생은 안 돼요. 조금 낮고 차이지, 도토리 기적이지. 이 교회 저 교회도 마찬가지요. 이 목사 저 목사도 마찬가지요. 이 세상에는 평화 없어요. 좀 닮아가려고 할 뿐이지. 천국에 가야만이 영원한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려와야 돼요. 내려와서 경고했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와요. 그래서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을, 부활을 보여준 거예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왜? 부활을 지금 얘기해버리면 안 되니까.
예수님 비밀이니까 너희 기들만 보여. 여러분, 은밀한 비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음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 고린도의 집사의 자격은 뭐냐? 하나님의 비밀을 체험한 자라요. 비밀이 있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에 만난 체험이 있어야 돼요. 누구에게나 하나님 만난 스파크가 있어야 돼요. 영적 체험이 있어야 돼요. 주의 종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음성을 듣지 않고 주의 종을 가면 다 탈락해요. 120명이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졸업할 때 80명 졸업했어요. 지금 30년 지나 뒤돌아보니 10명, 20명만이 목회하지 전부 떨어지든지 세상으로 가든지 이혼하든지 그 별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까지 못 가요.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도 그러는데 쉽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천국까지 가는 것, 하나님 만난 스파크가 있어야 뜨거워져요. 변하지 않습니다. 경험해야 돼요. 체험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중에 다 돌이켜서 천국까지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난 믿음의 비밀, 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나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래서 아무에게 두지 말라.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서로 문화되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것 깨닫지 못해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건 부활을 이해를 못해요. 부활을 단어를 이해를 못한다고요. 나중에는 성령이 오셔야 깨달은 거예요. 인간으로는 깨닫지 못해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오셔야 말씀이 깨달아지고 해석이 되어집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신에게 교육받은 거잖아요. 예수님이 신이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에게 교육받은 베드로 요한도 깨닫지 못하는데 제가 여러분을 가르쳐서 깨달게 시켰습니까? 성령이 가르쳐 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오셔야 깨달아질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이해가 안 가고 나중에 깨닫지도 못하고 도망가고 다 그랬습니다. 부활을 봤어도. 그런데 성령을 사도행전 받고 사도행전 이후에 성령 받은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냥 죽은 자가 하나도 없어요. 다 순교했습니다. 내가 그래서 늘 얘기하잖아요. 가룟 유다가 3일만 참았으면 성령 받았다니까요. 그 3일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을 봤잖아요. 그리고 한 10여일만, 한 달만이라도 금식하고 40일 기도라 좀 했으면 그 사건 며칠 안 되는데 죽었지만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한 40일 돼서 성령이 마가다라방에 오지 않습니까? 조금만 참으면. 그러면 그 성령 받고 변화되면 가룟 유다가 어떻게 자살했겠어요?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자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 머리에 지식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머리에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안 돼요. 가슴으로 뜨거워져야 돼요. 가슴으로 믿어져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이 성령이 오셔야 돼요. 이에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과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먼저 와야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려 하나.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되었느니라. 세례 요한이 와서 구약에 예언했던 말라기의 커튼을 다니면서 엘리야가 오리라.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 대표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바톤 타치를 연이고 세례 요한이 구약입니다. 그래서 구약이 예수께로 인도하고 죽는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부활에 공감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오셔야 돼. 그래서 너희들은 엘리야도 목베임을 죽였고 또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함부로 대하지 말라. 나는 함부로 대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세례 요한 엘리야의 목베임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여 영원히 삽니다. 복음을 전할 때 고난받고 멸시당할 줄 알면서도 그래도 내가 가야 할 것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위해서 또 갑니다. 왜?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어.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이 오나이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세례를 줘라.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란 말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침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는 불세례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지금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으면 한국에 계시면 미국에 안 계셔요. 미국에 있으면 한국에 안 계세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니까 동일하게 우리 마음속에 다 있고 우주 만물에 계시고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우리가 온라인으로 저녁마다 기도할 때 세상의 캄보디아에서 인도에서 저기 독일에서 지구 반대편에서 한국에서
용인에서, 평택에서 그 함께 기도회를 동참한 건 신비하잖아요. 동일하게 역사하신 것처럼 하나님도 지금 성령으로 동일하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놀라운 희한한 일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지금 기도하는데 놀랐습니다. 저녁에 기도회를 동참하십시오. 절야 기도회에 동참해 하십시오. 7시간 기도회에 동참하십시오. 기도하는 백성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생명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기도는, 예수님은 기도할 필요가 전혀 없는 분인데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인데도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전혀 기도할 필요 없이 말만 하는데 기도하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어요. 예수님은 무덤에 나사로 나오라고 하면 돼. 근데 기도하시고 나사로에게 명령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그냥 돌아가시고 그냥 살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주기도문이라는 기도를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철야에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금식하며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걸어가며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의 삶은 온통 기도예요. 그런데 피조물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는 교만처럼 교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방해하지 마십시오. 기도에 동참하십시오. 오늘 저녁에도 기도에, 철야에 동참하시고 내일 또 기도에 동참하시고 날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놀라운 변형된 예수님을 바라보는 기적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영광스러운 변화된 것처럼 오늘 또 이 땅에 살며 기도할 때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 영광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어둠을 이기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눈에 보인 것만 찾고 있습니까? 기도에서 영의 눈이 띄어서 찬란한 영광, 엘리야도 찬란한 모세도 찬란한 예수도 볼 수 있는 하나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남이 못 본 걸 보고 남이 못 듣는 걸 들을 수 있는 변화상의 체험, 정말로 믿음의 비밀의 체험, 세상에 알 수 없는 체험, 영의 체험 기도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캄캄한 구름 같은 고난이 나에게 덮여 있습니까? 먹장구름이 제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영의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오늘 새벽에 그런 기적을 허락하옵소서.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날마다 주님 본받고 날마다 삶을 적용하고 복음을 위해서 내려와, 세상으로 내려와, 삶으로 내려와 그 고난을, 그 부활의 영광을 가지고 이기고 또 이기는 자가 되고 예수 승리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죽었다가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교통 충만 감동하심이 영안이 열리고 변화상의 체험이 날마다 있어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승리자가 되시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